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2장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항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언제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온유함, 이 온유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 잘 아실 거예요.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게 이제 온유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온유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대부분 온유한 사람이라면 태도가 아주 나긋나긋하고 화를 거의 내지도 않고 또 유순한 성격을 지닌 사람, 그렇게 대부분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마디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착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 속담에도 있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댄다.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네. 또 성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정말 화가 나면 뭐라 그래요? 성격 없는 사람 어디 있어? 하면서 이제 화를 내기도 하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또 같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고 그러면 때로 이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착해도 또 집에 돌아오면 또 이렇게 자기 성격대로 이제 하니까 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또 다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바울도 2차 여행을 출발할 때 당시에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할지 아니면 하지 말지를 두고 바나바와 심히 다퉜습니다. 다툰 것뿐만 아니라 아예 갈라서 버렸죠. 따로따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을 엎으시고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앞에 이렇게 이 사전적 의미를 본 것처럼 온화하고 부드럽고, 모세는 그렇게 화도 내지 않고 그러한 성품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모세가 진짜 그렇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화도 내지 않고 그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가? 먼저 모세는요, 아주 강력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그렇죠? 살인자예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에 감췄어요. 모세는 살인자예요. 또한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있죠.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 신상을 만들었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하죠. 그것을 본 모세는 화가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어떻게 했어요?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립니다. 화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뭘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돌판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에요. 이 돌판을 그냥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져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화가 많아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마실 물이 없다고 엄청 원망하죠. 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며 엄청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냥 반석에게 명령을 하여 물이 나오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모세의 행동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냥 들으라고 하지 않아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가 엄청 났어요. 여기 너희들 말 때문에 내가 여기서 물을 내야 되냐? 화가 엄청 났어요. 그렇게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을 빵땅 쳐버리죠.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치라고 했어요? 치지 말라고 했어요?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말로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화가 잔뜩 난 모세는 이 반역한 너희들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가지고 반석을 두 번 땅 내리 쳐버리죠. 모세는 그렇게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모세예요. 살인한 사람이고 크게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말로만 하라고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땅 쳐버렸어요.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살인자인 모세예요.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이런 모세예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 죽이지 않잖아요.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아닙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화가 난다고 또 집에서 그냥 성경책 막 집어던지고 그러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용기도 없어요. 저도 화가 난다고 성경책을 던질 용기도 없어요. 근데 모세는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성품으로 봐서는 뭐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모세가 더 화가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럼 오늘 말씀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그런 온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그냥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 착한 사람, 이게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닌 것 같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이스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프라우스라는 원형에서 이게 왔는데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아나우로 번역이 됩니다. 그 아니라는 원형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아니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온유의 히브리어로도 아니라는 원형에서 온 단어예요. 아노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온유하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온유하고 히브리어 헬라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아니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억제를 하는 자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추고 겸손하고 억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그 뜻이에요. 온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헬라어 프라우스도 뜻이 이거예요. 자제하는 힘, 부드러움 안에 있는 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은 단순히 온유하고 부드러운 성품, 착한 사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닥치는 여러 가지 억압이나 고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거칠게 반발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그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인 평정심. 영적인 평정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면이 강한 거예요. 내면이 강한 거. 내적으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굳은 신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비방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닥쳐왔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자신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것을 평정심을 유지하고 통제하는 사람. 이제 오늘 본문의 모세를 한번 봐봅시다. 모세의 첫 아내는 시보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아내가 언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죠. 구스 여자를 취했다. 그러니까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 12장 이전에 이제 아내가 죽었다. 아니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지만 따로 구스 여자를 또 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12장 이전에 아내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구스 여자는 보통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 에티오피아 쪽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취한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누가 봤냐면은 모세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모세는 왜 그랬느냐? 그래서 막 비방을 하죠. 이 비방을 하는데 조금 다투고 뭐 그냥 나무라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혼자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서 그 중보자적 위치를 독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야,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왜 너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모세에게 다투면서 모세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모세의 누나하고 형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 싸움 한번 붙으면 심각하죠. 모세와 형이 지금 그렇게 모세 형하고 누나가 그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비방을 듣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엄청 지금 질타를 받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아무 말 안 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전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보통 남매면 어떻게 해요? 막 뭐라 하면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에서는 막 현실 남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막 티격태격 싸워요. 근데 모세는 아무 말 안 해요. 조용합니다. 그 비방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비방을 들으시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관계는 미리암, 아론, 노아의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선지자이긴 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대면하고 하나님께 명백하게 말을 들은 그러한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 하나님의 종 모세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죠.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리암과 아론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형과 누나의 말을 들어도 한마디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침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통제해요,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쳐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시자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누나 미리암을 좀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모세의 온유함은 그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비방해도 아무리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도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그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했던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통제했단 말이에요. 그게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온유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온유도, 여기 있는 온유라는 단어도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완전히 사람이 되셔 이 땅에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셨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를 할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철저히 통제했죠. 철저히 통제했어요. 내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아니면 나약하셔서,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평정심을 유지한 거예요. 통제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죠.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좀 저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양같이, 정말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세요. 어느 피조물이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병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죠.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번을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잠잠히 끝까지 그 길을 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화하고 순진하고 말 잘 듣는 그러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전적인 의미예요.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온유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과 힘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누가 나를 비방하고 누가 나를 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성품, 그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진짜 온유함은 연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뭐라고요? 강함이다. 온유함은 절대 약한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절제된 강함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절제된 강함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많고 막 강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야, 나한테 덤벼? 그러면서 자신의 더 강함을 막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온유함은
온유함은 아무리 자신이 강함을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절제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절제하며 통제하면서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태리에서 스트라스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윌리엄 스패너를 만나기 위해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된다. 이때 그 친구 페넬이 말하기를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자 자꾸만 권한다. 본래 칼빈은 연구 생활을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려고 했다. 그런데 친구의 끈질긴 권유를 받은 칼빈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한다. 하지만 이 칼빈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어 결국 3년 후에 제네바시의 시의회의 결의에 따라 추방을 당하게 된다. 그럴 때 그는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 후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이 일이 바로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초청을 한다. 이때도 역시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다시 돌아온다. 보통 사람 같으면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오랄 때는 언제이냐며 화를 낼 것이지만 그는 가라고 할 때 갔으며 오라고 할 때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왔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중에 그대로 돌아와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루며 종교개혁을 성공시켰고 나아가 오늘의 제네바를 만든 것이다. 이것이 온유한 것이다.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친구의 권유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친구의 권유로 제네바에 남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시의회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칼빈 아니면 안 되겠다고 3년 후에 다시 부른 거예요. 칼빈은 쫓겨날 때나 다시 부를 때나 아무 말 없이, 제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거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거기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고 통제하면서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지 지금의 제네바가 된 겁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의 온유함,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함은 결코 착하고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일반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착하거나 온화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절제된 강함입니다. 절제된 강함.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절제된 강함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그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죠. 그것처럼 여러분, 온유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는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또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이 온유함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평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온유함, 모세가 가졌던 그 온유함, 여러분도 그 온유함으로 자신을 통제하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그렇게 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